이제 선교를 갔을 때 그걸 썼거든요. 썼다기보다는 이제 선교에 가면서 이제 뭘 느꼈고 이런 걸 썼는데, 이제 선교에 가면서 본 것은 이제 선교 전체를 보게 하셨다고 한 거는 이제 처음에 저도 선교 갈 때는 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근데 막상 선교에 가고 또 이제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좋기도 하고 즐겁고, 이제 애들들 여기 미얀마 애들들이랑 놀고 이제 해서 선교 전체라고 썼고요. 이제 듣게 하신 게 있었는데 그거는 선교를 가자고 하셨던 거거든요. 처음에 선교 준비를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선교 준비를 하기 전에 선교를 가자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솔직히 처음에 선교 가기도 싫었고 그랬는데, 막상 가서 좋아가지고 선교를 가자는 걸 듣게 하셨고, 이제 느낀 점이나 이제 이런 거를 하자면 이제 새로운 경험이라 해야 되나? 이제 저희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무조건 선교가 뭐라 해야 되지? 쉴 수도 없고 그냥 계속 일만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경험이라서 씁니다. 우리가 선교에서 나눴던 거 똑같이 하면 돼요. 오늘 하루는 보고 듣고 깨달았고, 오늘 선교 뭐다 이렇게, 이번 선교는 뭘 보고 뭘 듣고 뭘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오세요. 이번 연도 선교에서 하느님이 보게 하신 거는 미얀마의 넓은 땅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신 거는 미얀마 언어를 듣게 하셨고, 사역은 내년에는 더 열심히입니다. 미얀마의 넓은 땅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선교하러 못 가는 곳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미얀마 언어는 선교를 하면서 언어가 달라도 즐겁게 들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선교를 하면서 이번 연도에는 공연 사역을 좀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골고루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썼습니다. 이번 미얀마 선교에서 보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고, 들은 거는 성경 공부이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쓴 거는 그 황무지였던 땅이 하나의 마을이 됐고, 그런 곳이 네 군데나 생겼고,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썼고, 들은 건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걸 믿어야 하는지 잘 몰랐고, 애들한테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도 설명을 못했지만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걸 깨닫게 돼서 좋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번 사역의 은혜라고 쓴 것은 선교를 잘 돌아왔고, 갔다가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 선교를 하면서 보고 듣고 누린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거기서 미얀마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사역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서로 마주치기만 해도 웃고 그냥 계속 웃는 소리를 듣게 하셔서 웃기만 하는 아이들과 웃는 소리를 듣게 하셨고, 이렇게 애들하고 더 많이 가서 애들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셨다고 썼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통해 주님은 저의 부족함을 보게 하셨고, 미얀마 선교를 통해 주님은 기도 외의 은혜를 듣게 하셨고, 저에게 있어 이번 미얀마 선교는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번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부족함을 보게 하시면서 선교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님은 저에게 기도 외에는 내가 할 것이 없다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서 매일 선교사님의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 사역을 해나갔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의지하고 맡겼더니 주님은 그 미얀마 사역지에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번 미얀마 선교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였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대원들의 시선을 보게 하셨고 행복한 선교다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미얀마 선교 사역은 소통이었습니다. 선교대원들의 시선을 보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행복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맹각균 선교사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 또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했으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셨고, 각자가 왜 하나님께 왜 물질을 벌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지, 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행복함을 주셨는지, 왜 아이들의 미소를 보게 하셨는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구나를 보게 하셔서 선교대원들의 시선이라고 하였고, 행복한 선교단은 그 모든 것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행복하고 또 아이들과 어울려서 저희들도 같이 행복했던 선교였기 때문에 행복한 선교다라고 하였고, 소통은 아이들과의 소통, 또 혼자만의 사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소통이 많이 일어났고 또 각자가 그렇게 느꼈던 선교였던 것 같아서 소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고 연약한 자들을 듣게 하셨고 이번 선교는 행복입니다. 미얀마 선교를 결단하고 출발해서 돌아오는 시간과 그 미얀마에서 보냈던 선교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역사하시고 부어주신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구나를 많이 느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선교는 실수투성이에 저희는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미얀마 선교를 갔지만 가진 것이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셔서 할 수 있었던 선교였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할 수 있는 선교였습니다. 행복은 우리 불렀던 찬양 행복처럼 세상은 할 수 없고 우리는 너무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주 뜻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임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은 현지 사역자들의 섬김을 보게 하셨고 행복이 무엇인지 듣게 하셨고, 이번 선교의 사역은 함께함의 기쁨과 앞으로의 기대입니다. 처음으로 떠난 이번 선교에서 하나님이 현지 사역자들의 섬김을 보게 하셨습니다. 각 선교지에서 매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시고, 또한 각 선교지의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들을 보면서 현지 사역자분들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을지, 또한 이렇게 현지 사역자분들이 있기까지 선교사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행복이 무엇인지 들은 것은 첫날 선교지 도착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행복을 우리는 선교를 통해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듣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역은 함께함의 기쁨과 앞으로의 기대라고 썼는데요. 이번에 함께 하면서 정말 선교 대원분들과의 많은 교제와 또 현지 사역자분들과 교제를 통해서 정말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앞으로의 기대라는 것은 현지 사역자분들이 밍글라돈이라는 기숙학교에서 배움을 통해서 또 그곳의 섬김을 통해 또 그분들이 성장을 해서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많이 이렇게 헌신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미얀마 땅에서 선교를 할지를 느꼈고, 또 함께 간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선교를 배움으로써 또 앞으로 자라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지 기대되는 선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들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라는 음성을 듣게 하셨고, 이번 선교는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내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구나 느꼈고,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팀들이 다 그런 행복을 느끼는 걸 제가 눈으로 보니까 너무 저도 감사하고 행복했었고, 그리고 이런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작은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고, 이런 작은 힘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었으면 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었던 선교였습니다. 또 가야 할 이유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비들은 꿈을 거라를 듣게 하셨고, 오늘 나의 사역은 열정을 잃지 말자입니다.
미얀마에 대해서 모르고 사실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단지 못 사는 나라로만 생각하고 첫 미얀마 땅을 밟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 거는 보내주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미얀마를 선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사역지 이제 세 곳을 돌아보면서 그나마도 그 사역지 속에 있는 아이들은 상황이 좀 더 낫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대나무나 판잣집에서 산다고 했지만 이 선교사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 선교 사역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한 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들은 꿈을 거라를 듣게 하신 거는 두 번째 사역지에 갔을 때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놀다가 한 친구가 머리가 깨졌는데 한국에서 생각하면 사실 꼬매야 되는 상처였지만 그보다 아이들에게는 사실 그런 의료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마음이 아팠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가 먼저 세워지기보다 먼저 그곳에 필요한 의료시설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꿈을 꾸라는 거였습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꿔라라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4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3명은 의사, 1명은 교사, 1명은 목회자, 1명은 또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가, 성부로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꾸고 돌아왔던 선교였던 것 같고요. 이제 현실의 삶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또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고 상황이 녹록치 않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뤄나갈 일들에 대해서 열정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사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헌신과 열매를 보게 하셨고 너도 씨를 뿌리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 사역은 지속성입니다. 네, 그 선교사님 부부의 그 20년간의 헌신이 놀라운 열매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저희 부부를 강가로 데려가더니 강 건너편의 땅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사셨더라고요. 그 강 건너에 학교를 지을 거고 거기에 지금 다리를 세워야 된다. 다리를 세워서 건너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단편적인 말씀을 주셨지만 사역지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셨고 이 두 분이 헌신이 또 그 세 자녀의 헌신이 이 미얀마 땅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열매를 읽어가신다는 것을 좀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라는 것은 어느덧 이제 총알같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과연 나는 어떤 씨앗을 뿌렸고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돌이켜보니까 그냥 최선을 다한 게 그냥 아이 키우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이고 이게 중요한 거지만 아이들이 큰 이후에 또 저의 삶은 무엇일까? 그래서 좀 씨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또 씨를 뿌리는 일에 또 집중하고 또 헌신하고 도전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요. 이런 것들이 선교하다 와서는 당연히 뜨거운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불타오르지만 사실 또 현실을 직면하는 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역 현지에서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땅끝이 내 발끝 아닙니까? 그래서 헌신되게 꾸준하게 주님 주신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통해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물질이 필요한 이유를 듣게 하셨고 이번 사역은 다시 태어남입니다. 미얀마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준 현찬 우리 이제 아이들과 예담이랑 예원이가 그곳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것을 볼 수 있는 게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물질이 필요한 이유를 듣게 하신 것은 내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선교 헌금을 하는 나의 하는 그 선교 헌금으로 한 사람의 사역자의 급여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실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러면서
또 선교지에 있는 각 기숙사들의 모습들 다시 한번 보면서 진짜 천억의 비전을 다시 한번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도전하게 하시고 이번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나의 한계를 보고 한계의 껍질을 깨고 새로 태어나게 하심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